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절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하면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절기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추수감사주일이 이렇게 교회 절기 가운데 중요할 것인가?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명령이 가득한 책이 성경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감사하는 일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감사를 꼭 기억하라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주신 본문 말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에 그곳에 가서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주신 일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감사해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여 감사하시고, 삶을 통하여 감사하시고, 지금 내 인생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득한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도록 배워야 됩니다. 감사 정말 좋은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잘 못합니다. 부끄러워서도 못하고, 쑥스러워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려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은요, 배워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사를 잊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고요, 배워서 하는 거고, 감사를 노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주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왔어요. 그 상황을 보면 당시는 문둥병자가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가득 모여있는 그곳에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러 나오다는 얘기는 만에 하나 예수님께 가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 혹시 모른 척하면 100%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걸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 이때까지 수많은 의사들, 아마 민간 요법들, 온갖 방법들을 다 했지만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치실 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왜냐하면 당시에 문둥병이 걸렸는지 문둥병이 나았는지 판단은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몸에 문둥병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즉시 제사장에 달려가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고침받기에 합당한 인간적인 자격 요건들을 다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침받은 후에 10명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9명은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마 감사한 마음은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고침받은 게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걸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온 사람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10명 다 나왔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생명 거는 용기, 주님을 믿는 믿음, 믿음대로 행동하는 행동의 능력 다 있었는데요, 감사는 1명밖에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인지도 모릅니다. 2003년 7월 어느 날 서울 영등포역에서 아이를 구하고 기관차에 치여서 다리를 절단한 철도원 김행균 씨 당시 42세, 아내 배혜순 씨 당시 40세 이야기입니다. 김행균 씨는 11월 5일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사고 났는데 11월까지 그때까지 다리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안 돼서 다리를 자르기로 한 것입니다. 무릎 아래 10cm까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절단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김행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놓으면 한창 크는 아이들한테 안 좋잖아요. 빨리 퇴원해서 가정도 지키고 예전처럼 사회생활도 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수술을 결단한 거예요. 왼쪽 다리를 포기하고 가장의 자리로 빨리 돌아간다라는 말을 덤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 배혜순 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남편의 다리를 살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 다리가 다친 이유는 나쁜 짓 하다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고 그 값으로 다리를 다친 것인데 결국 절단하게 된 것입니다. 다리 절단 수술 스케줄을 잡던 날 아내는 남편 간이 침대 옆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절단한 다리를 봐야 하는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빠 친구였습니다. 사람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남편 김행균 씨는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똑같이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아내인 배혜순 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더 마음 아픈 것은 사고 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고 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오고 싶지만 못 오고 있을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하며 용서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11월 6일 오전 김행균 씨는 병상에서 담담한 목소리로 건강이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철도원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빨리 다리가 나으면 내년 봄쯤 직장에 복귀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구원받은 아이의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왜 감사하러 오지 못했을까요? 아이가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사고 났다는 거 너무 놀라 정신없어서요? 아니면 괜히 찾아가면 책임 물을까 봐 두려워서요? 어떤 상황이라도 정신 차리고 감사하러 와야지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공감하는데 정작 내가 그 일 닥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핑계대며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첫 번째 할 일이 뭔가?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성경을 통하여 늘 배워야 되고 또 감사를 삶에 통하여 찾아야 되고, 이유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감사를 배우는 자세로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배우고 삶을 통하여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되어지면 그걸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있는 것. 어느 남편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베란다 청소하자 라는 아내의 말에 나 점심 약속 있어 라고 대답했다. 양푼에 비빔밥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 한 다리 올려 앉은 모양,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한 아내를 뒤로 하고 나가서 친구들과 놀며 술 마셨다. 밤 12시쯤 아내에게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버티다가 배터리를 뺐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자는 듯 했다. 들어가는데 힘없는 아내 목소리가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아내가 말했다.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져서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손을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 손 땄어? 그러자 아내는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마누라한테 미련하단 말이 뭐냐고 대들만도 한데 그럴 힘도 없는지 대꾸도 없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응급실 진료비 아깝다며 멀쩡해졌다고 애써 웃으며 검사 받으라는 데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에서 나왔다. 다음 날 아내는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고 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나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 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갔다. 혼자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 이런 법 없다며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태연히 책을 보고 있었다. 화가 나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 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어. 병원에서 이 의사의 입을 보는데 저 사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 돼서 손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문 열렸을 때 펑퍼짐한 바지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 비벼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무 말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갔다.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는 않아 보였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들을 손을 잡고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 잘 챙겨라 늘 해오던 잔소리를 하였다.
아이들의 표정이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내려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 있는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펴 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나 보다. 좋은 건 먹고 입는 대신에 애들 얼굴 보고 꽃핀 길 나와 함께 걷고.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걸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하고.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좋지 않은데 틀리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는 거 알잖아. 부탁해. 난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서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아내가 말한다. 여보, 30년 전 당신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탁살 맞아서 못한다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당신은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아? 어쩔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가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다 깜빡 잠들었다. 일어나니 커튼 뜯어진 틈으로 창문에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아무 대답이 없다. 여보, 장모님 나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감사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야 그것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지금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내게 있는 아내, 내 남편, 자녀, 부모, 직장, 교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감사는커녕 불만하진 않으십니까? 바꿉시다. 추수감사절 1년을 돌아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것 인하여서 감사를 결단하고 찾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도 잘 정착한 다음에 좋은 소출을 추수하여서 만물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가져다 놓을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이런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실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그래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오늘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찾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많아질 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질병에서 살아날 때, 승진할 때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가 늘상 감사하는 마음이, 내 삶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단순히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지 못하고요, 뭔가 잘못 왜곡된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태도일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감사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의 전매 특허도 아닙니다. 감사는 질병과 고난 속에, 실패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그러므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과에 앞서서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기로 정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난 1년의 삶을 찾아보며 감사하시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